말씀으로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 그대로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우리 본당 공사가 사실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아직 스크린이 여기 설치가 아직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강단이 조금 어수선해 보이긴 합니다. 이제 조만간 이 본당 의자도 다음 주,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아마 12월 만 중순쯤이면 스크린이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론할 때 이렇게 돼서 다행입니다. 예. 인류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인류가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최상위 1%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추진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요약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 좀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모든 지식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읽어도 그 책 안에 내용의 지식의 가치가 다 똑같은 게 아니죠. 1시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가치가 똑같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요약을 잘합니다. 요약을 하는데 시험에 절대 안 나올 것만 가지고 요약하면 그런 친구들을 보고 헛수고를 많이 한다 하죠. 인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잠깐 듣지만 저게 중요하구나, 체크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딱딱딱 그렇게 요약해내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효율적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메시지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잘 붙잡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거기에 이 세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추수감사절의 배경은 세 절기 속에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이 유월절, 오순절,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배경이에요. 근데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번씩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언약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이해를 하셔야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같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을 당할 그 언약을 붙잡고 너희들 문설주에 이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른 집들은 전부 하나님이 살려주겠고 다 죽음에서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겠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이유가 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뜻하는 것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유월절 언약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바로 애굽의 임금이죠. 그리고 애굽 나라는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에 중요한 상징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뭐의 죄인이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죄 가운데 있는 자는 어쩔 수 없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단을 상징합니다. 죄인들의 아비가 되어지는 마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죄인들의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이 그 인생 속에서 살던 그 백성들이 드디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날,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월절의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도 이래서 필요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는 지옥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유월절 이 날이 있어야 돼요. 유월절 이 날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임하는 축복이 뭐냐면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막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오고 나면 이제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길은 특징이 뭐냐면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물이 없어요. 햇볕이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무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광야의 이 사막, 여러분 사하라 사막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막은요 정말 풀 한 포기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나마도 좀 덜합니다. 약간씩 풀포기도 좀 있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도 강인한 군인들, 훈련받은 군인들은 그래도 좀 버텨낼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거기 노인과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들까지 그렇게 포함되어진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에 200만 명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100%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길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우리의 광야길은 그래서 오순절 날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날에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날, 그게 오순절 날입니다. 이 광야의 척박한 땅을 가는데 거기서 농사지면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보리를 심었더니 50일 만에 이걸 보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50일 만에 거뒀다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추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광야길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저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시시때때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을 터뜨려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광야길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몇 년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 줄 압니까? 40년입니다. 40년이면 한 세대가 교체되어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광야길 내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때 많은 도적과 또 많은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도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완벽한 승리를 인도해 나가신 것이 오순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수장절의 축복까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길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안에서는요, 모든 것을 천막으로 임시로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나그네 길 가는데 한 곳에다가 막 이런 건물 지을 수 없죠.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조차도 텐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 안 하고 성막, 다시 말하면 그냥 텐트로 천막으로 지은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그네처럼 이동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이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가나안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여정이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여정의 방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길은 나그네 길이요, 가나안은 천국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루도록.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정복의 삶,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의 삶, 그게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 여정 속에 이제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한 집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고 있죠.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오늘 말씀에는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의 장로들이 주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질문에 뭐였냐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었죠.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얘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앞에서 아버지에게 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다. 그런데 둘째에게 다시 아버지가 얘기했다.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갔다. 누가 더 옳으냐? 그랬더니 둘째가 더 옳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한 가지 비유를 더 들 터이니 너희가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간절함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비유를 들을 때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오늘 복음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 간절함이 이 비유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거기 나와 있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집자는 틀을, 포도원을 주고 집자는 틀도 준비해 주고 심지어는 뭐도 세워놨어요. 여기다가 망대를 세우고 주변에 산 울타리까지 세워놨습니다. 완벽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농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주인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그러고는 이제 거기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수 때가 되어지면 약간의 그 열매 소산들을 주인에게 기본적으로 감사함으로 내놓으라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추수의 시간표를 허락해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을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인이 종을 보내죠. 그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부 은혜로 주신 것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너희들의 중심의 믿음의 열매를 이제 보시려고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 그렇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제시하려고 이제 보낸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려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하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입에 담기도 끔찍합니다.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명을 보낸지 몇 명을 보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니 보내는 종들마다 두들겨 팬 겁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주인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귀중한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좀 살피려고 보낸 건데,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여러분 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칠 때에는 심각한 범죄를 한 사람들에게만 돌로 치거든요. 이 강간하다가 아니면 현장에서 범죄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이제 돌로 치거든요. 그런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식이 들려졌으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노해서 군대를 끌고 가서 사실은 그 포도원을 다 박살을 내고 그 종들을 다, 그 농부들을 잡아다가 전부 도륙을 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참 이상하죠.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내요. 그래서 많은 종들을 보내서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이 또다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쯤 되어지면 사실 주인도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것들은 도무지 기회를 줘본들 소용이 없겠구나, 이렇게 아실 터인데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얘네들이 내 아들의 얼굴을 아니까 내가 아들에 대하여 충분히 얘기했으니 이들이 이제는 내 아들은 선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속자니. 아들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니 이것을 죽여버리면 이제 이 포도원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종들과 아들까지도 이렇게 죽여버린 유대인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야,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인지 아니신지 오늘 한번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얼추 비슷합니다. 기회를 놓친다는 의미에서 비슷해요. 무슨 기회를 놓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종들은 전부 선지자거든요. 예수님도 말씀 성취의 길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특히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요, 이게 선뜻 열리질 않아요. 전부 불신앙합니다. 불신앙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해요. 복음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고, 복음을 좀 안다 해도 실제로 못 누리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 포도원에서 마음껏 누리고 종들이 오면 같이 잔치하고 주인의 아들이 왔으면 할렐루야 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진짜로 끝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과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놓고도 모르는 신자들, 도대체 이게 뭘까? 몰라요. 한 번은 보니까 저희 집에 이렇게 이제 이번에 뭐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뭐 이제 이삿짐도 나르고 뭐 안에 뭐 뒤져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 구석 깊은 곳에 현찰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현찰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거예요. 다 끌고 모아보니까 대략 한 30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내가 거기를 청소했는지 들어가서 안 나와요, 혼자서. 저희 집사람은 모르는 꽁돈인데 지금 이 순간 밝힙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기도 수석컵 받아가지고 봉투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저렇게 넣어놓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다 쌓여 있었던 돈들인데 알고 보면 사실 그게 제 돈이거든요. 제가 지불해서 전부 이제 했던 돈들이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꽤 여러 해가 이렇게 조금씩 모여가지고
1,000원짜리가 뭐 몇 장, 5,000원짜리가 몇 장, 10,000원짜리가 몇 장 이런 식으로 막 쌓여 있어요. 그걸 제가 싹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몰라가지고 몰라요. 사람들이 알면은 그래 안 합니다. 지난주죠. 우리 김동호 장로님이 그 와우파크에 거기 핀란드 사우나를 해놨대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와가지고 한번 체험제 모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정말 안 좋아해서 웬만하면 안 가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오라 그러니까 또 예의상 한 번은 가야죠. 갔습니다. 하고 난 결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겠구나. 그게 제 결론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보세요. 아마 우리 장로님이 한 번은 세일을 해주지 않을까. 정가가 좀 세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복음 아예 모르는 인간이 있어도 제대로 알면 이거 붙잡고 감사하지 않을 인간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너무 멋진 겁니다. 여러분, 말 아무것도 안 하고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조차도 전혀 얘기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여러분이 만약에 1년만 살면 무조건 바리새인을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너무 멋있다. 오히려 서목사와 같이 1년 살면요 실망합니다. 근데 바리새인하고 1년 같이 살면요 존경하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냐, 일단 시간 관리를 너무 잘해요. 시간 관리 한 번 약속하면요 절대 늦는 법 없고 칼같이 지킵니다. 심지어 약속하면 자기가 손해가 나도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세계 최고의 사람들 유대인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뭐 완벽하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미국의 임영국가가 실제로 유대인이라 할 만큼,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 실제 엘리트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 노벨 평화상 3분의 1을 지금 다 가져간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선배,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수입의 몇 프로를 아예 구제금으로 떼놓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셔요? 아예 구제금으로 딱 떼놓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요, 우리 김문호 집사님이 내 수입의 10%를 딱 떼가지고 우리 대학생들 쟤네들 돕기 위하여 내가 10%를 떼서 이유 없이 도와주는 겁니다. 아니, 아이가요 이유 없이 계속 이벤트가 아니라 조용히 와서 내 어려운 거 힘든 거 계속 도와주면, 심지어는 때로는 장학금도 주고 등록금도 주고 필요하다면 생활비도 주고 필요하다면 집까지 제공해 주고, 그거를 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해주면 그 학생은 우리 김문호 집사님한테 존경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지면 이상하죠. 우리 김문호 집사님 한번 해보시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얘기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겉보기에는 완벽합니다. 철저하게 안식일 예배 지키죠. 그들 율법 지키죠. 헌금 정확하게 띄어서 헌금하죠. 그리고 금식 정확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 신앙적으로 봐도 외적으로 봐도 너무나 깔끔하고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가보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고 있으면 와, 진짜 대단하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뭐로 비유했습니까? 악한 농부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이것들이 악한 농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하여 너희가 들어봤냐? 그것이 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거기로부터 모든 건물들이 지어지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돌은 곧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 위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시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어떤 것도 깨진다. 그리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전부 흩어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지고 흩어지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이후에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3번이나 이 로마에 항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보면 이것들은 그냥 뭉쳐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에서는 원래 정책 자체를 흩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고 이 자기에 대한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몇 번씩이나 결사항전한 겁니다. 이러니까 로마에서요 아예 정책 자체를 흩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로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게만 13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흩어져서는요 이제 전 세계 유럽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거기에서 기록을 잠깐 제가 보면요 1906년도 5월에 독일에서만 12,000명이 학살을 당하고 1298년도 4월에 오스트리아에서 10만 명, 1300년도에 프랑스에서 10만 명, 스페인에서 400만 명.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게요 예수님을 향하여 했었던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의 말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죠? 1948년도인가 5월 14일 날 나라를 회복하고 그때 이후에 지금도 끊임없는 중동 전쟁은 1차, 2차, 3차, 4차, 이번에 5차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됩니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농부라고. 근데 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왜 우리는 그들이 선한 농부처럼,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마치 답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 바리새인이 우리는 답이라고 보여지지 복음이 답이라고 보여집니까? 예수가 답이지 어째서 바리새인이 답이냐, 이 말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힘을 실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바리새인이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잠깐 서론에 얘기했던 인류의 조건, 아니 세계적으로 성공하려고 상위 1%에 들려고 하면 그런 자기 개발을 해낼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 책을 사서 봤어요. 그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 자기 개발서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 개발서의 완성형의 모습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악한 농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렸죠? 오늘 지금 요 순간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요때 요약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메시지의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 이런 결론이 나왔냐? 근본 문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근본적으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모든 만물에게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위치가 있습니다. 만물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존재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의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이라고 해요. 그 근본이 나무는 땅의 뿌리를,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을 날고 짐승은 들을 길고, 그것이 근본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디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면 그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한다고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우리의 배경 자체가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지옥 백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 근본 문제를 몰라버리니까 답을 찾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요? 바리새인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이제 이런 쪽으로 막 기울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노력도 해봅니다. 과학적인 발전과 수고를 해봅니다.
최선을 다하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자 막 몸부림을 쳐서 애쓰고 수고해봐도 안 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찾는 방법이 선을 행하면 될까? 내가 공덕을 좀 더 쌓으면, 그게 불교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공덕을 쌓으면 그 결과로 너가 복을 받고 네 후대들도 너희의 집안의 악업이 사라질 거야.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왜요?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찾는 방향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결국은요, 처음에 모를 때는 성공하면 될까 해서 성공자의 길로 열심히 쫓아가 보지만 그 자리 가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 이제는 선을 행해 볼까? 아니면 나에게 맞는 종교가 뭘까? 그것도 안 되면 무속인도 찾아가 보고 절에도 찾아가 보고, 이런저런 뭐 교회도 그런 방편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도 와보고 저 천주교회도 가보고. 그러나 근본 문제라는 말을 모르면 교회를 와도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성경을요 가장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인데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근본 문제에 대하여 인식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 이 사람들이 찾는 방법은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똑바르게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 하나님께 헌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답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답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확한 복음의 시대입니다. 왜 정확한 복음의 시대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구약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그림자 시대예요. 그냥 오실 분에 대하여 전부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체를 못 본 상태에서 설명을 해놓으니까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아 이게 코끼리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장님 6명이 코끼리를 딱 건드렸습니다. 만져봤는데 코끼리 배를 만지니까 뭐처럼 느껴져요? 이 장님이 만져보고 결론이 뭐냐? 코끼리는 벽이야, 벽. 배를 만지고 나니까, 꼬리를 딱 만지고 나니까 아 요건 뱀이네. 한 장님은 또 귀를 만지고 나니까 코끼리는 부채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림자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와버리신 거죠. 그게 신약 시대, 오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것 중에 가장 완벽하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행시키는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일단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베들레헴,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꽝인 줄 믿습니다. 이만희 꽝, 안상홍 꽝, 다 꽝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단 족보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저 동사무소 가면 다 나와요. 절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림자 시대에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쏘기면 쏘가도 돼요. 쏘가도 이해해 줍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줘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쏘으면 참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는데 마귀에게 잡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가문에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자라나셨고, 특히 동정녀 탄생, 그것은요 가장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선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이제는 밝혀진 시대예요. 말세는 뭔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시대는
완성된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누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끝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의 배경 속에서 이 땅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 여정 가는 것이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증인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일에 내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내가 있는 현장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축복의 시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말 못할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귀신에게 눌립니까?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 속에 왜 이렇게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붙잡는 순간 그 모든 문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왔었던 많은 저주와 재앙들에서부터 6월이라는 의미는요,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담 넘어간다 할 때 월장한다 그러네. 월담한다는데 그 월자입니다. 넘어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넘어가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모든 저주 재앙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일의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집의 저주 재앙이 끝났어요. 우리 집은 우상 숭배하다가 그 3, 4대 영향권 안에서요 망해가던 집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요 일찍 요절하셨을까요? 아니 그때 당시에 폐병은 사실 고칠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근데 그 폐로요 아버지 형제들이요 다 요절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안, 아예 가셔도 다 기울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20대 때 들었던 생각은요, 우리 집은 왜 이렇지? 그리고 저도 한계를 맞이하니까 나는 왜 이렇지? 죽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특히 그나마 또 제가 짝사랑했던 그 자매도 제가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막 얼마나 더 낙심이 오는지. 그 친구가 나를 조금 위로라도 해줬으면 조금 그래도 희망을 가져왔을 텐데 그 친구조차도 싫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약이 오르고 낙심이 되든지. 그래,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인가 보다. 남자로서 매력도 없고 아들로서도 제 능력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별 쓸모도 없어 보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다고 제가 인생을 그러면 대충 사는 줄 압니까? 여기 내천자가 딱 그려졌는데 이게요 그때 새겨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애쓰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도 안 돼가지고 죽고 싶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당연히 주인으로 모셔들었습니다. 희한한 거 있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나를 짓누르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던 제 인생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축복의 만남들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그 만남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 만남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에요. 저는 남의 인생 간섭하고 싶지도 않고 간섭할 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분도 그리스도 알아야 되는데, 저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면 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예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세워서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중직자로, 직분자로 세워서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춰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237 나라 5천 종족, 이 지역 복음화까지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캠프의 시작의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거둬들이는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은 요약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딱 요약입니다. 나의 복음을 확증하십시오. 내가 가진 복음을 확증하세요. 무슨 의미냐? 누가 악한 농부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과연 바리새인과 같은 그 높은 수준에 있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정말 세리 창기와 같아요. 특히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비유해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비교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의 수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더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가 악한 농부인가? 아니면 저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바리새인들이 악한 농부인가? 누가 악한 농부입니까? 누가 악한 농부죠? 내가 악한 농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기왕 예를 든 거, 예수 안 믿는 우리 김문호 집사님이 악한 농부입니까? 아닙니까? 10%를 떼가지고 학생들 막 존경에 맞이하는 모든 대학생들이 다 존경합니다 하는데 복음을 놓쳤어요. 악한 농부입니까? 아닙니까? 김문호 집사님이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않을 IQ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반대로 제가 예수를,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이런 제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 뒷모습 보면 시험 될 일 많을 겁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쏘가타 소리를 듣고 있는 남편입니다. 그런 전데 제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선한 농부입니까? 아닙니까? 선한 농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맡기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실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나에게 확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확증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복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그 결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오늘 제가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본당에서 오랜만에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마음에 분주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고 뭐 하면서요, 어느 순간에가 뭔가가 빠져먹은 것 같아요. 뭐가 빠졌지? 뭐가 빠졌지? 한참을 찾다가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지. 추수감사주일인 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쳤구나 지금. 막 이것저것 분주해가지고 오늘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감사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나를 구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평생 설 거야. 그리고 저 현장의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나는 전도자로 설 거야. 나는 예배드리면서 증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이 추수감사절의 이 배경을 갖고 나는 걸어갈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으로 오늘 여러분 확증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회를 받았습니다. 복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으로 나의 복음 확정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 때문에 감사가 나올 만큼 이 복음의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는 예배자로 평생을 예배하는 자로 현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잡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악한 농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는 평생을 감사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를 살아갈 수 있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의 축복을 주시고 오순절의 축복 속에서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섰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가 현장에 설 때에는 수장절의 언약을 가지고 전도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중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그 인생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